5절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아래층 새 가족실에 수 있는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특별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워터풀 크리스마스 나눔 콘서트가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는 밖에 준비되어져 있는 전단지를 가져가셔서 주변에 널리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화요일 성경 공부 예정대로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성탄 축하의 밤으로 드립니다. 시안성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금주 목요일 25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전교인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때는 성가대 칸탄타도 함께 하게 되어지는데 준비하시고 그렇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중식으로 떡국을 봉사하게 되었는데 봉사위원으로는 선교회장 구역장님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차량은 주일 2부와 똑같이 운행되어집니다. 오늘도 교회 진선 탁구대회가 각 선교회 구역별로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참가할 팀은 3, 8, 6, 10, 13, 11, 14 선교회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은사 따라 각 분야에서 봉사하여 주님의 몸을 활발하게 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복지법인 활성화를 통해 이웃에게 평강과 사랑을 전하고 해운대 매일 어린이집을 통해 차세대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 행사 계획을 참고하시고 오늘 1시 은혜홀에서 교통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을 참석하시되 특히 소천하신 가정이 세 가정이 있습니다. 보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지난 3개월 동안 필리핀에 가서 공부하던 우리 이석진 형제 잠시 귀국하여서 지내다가 이제 1월이면은 가족들과 함께 다시 출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에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의 신앙 사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이원주 집사님 인도하셔서 정효경 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정효경 씨 어디에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자손이 여러 가지로 주여 세속에 물들어 있고 타락되어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으면서 안타까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정케 하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으로 나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시작으로 작정한 발걸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신 분에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빛이 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되 불경기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주시되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어서 선한 도구로 큰 손으로 사용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주여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잠옷실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그리고 여러 봉사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여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깨달아 알고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연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여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만이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민족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주여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신과 우상 숭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높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주의 은총 받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 때 뭘 기점으로 해서 구분합니까? BC와 AD로 구분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냐면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은 빛이 되어지고 저주는 축복이 되어지고 사망은 영원한 생명이 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와 같은 그 자격으로 바뀌어진, 하나님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불화관계에 있었던 우리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 있는 이와 같은 자녀로서, 주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지는 획기적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양이든 서양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의미를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명절을 들으려고 하면은 무슨 명절이에요? 설날입니까? 추석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인류의 최대의 명절은 성탄절인 것이에요. 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성탄절이 말이죠, 앞으로 이제 월, 화, 수, 목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 성탄절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말이죠, 이렇게 뒤집어진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사도들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사도들은 말이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들의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른 것이에요. 완전 달라요. 그 이유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먼저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설교해야 할 내용들을 말이죠, 3분의 2 이상을 기도를 하셨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하면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저 오브로서, 그것도 저 북쪽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여 같은 시골 구석의 촌놈들로서 말이죠, 그저 고기를 잡는 여 같은 그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드러난 이와 같은 그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야, 어쩌구나, 귀한 일이로구나, 어찌 이런 일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 구체적인 예를 보면 말이죠, 사도행전 4장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과 권세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의 사도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들로 알았는데 이 사람들의 이 오묘한 그죠, 깊은 학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참 기이한 일이로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로구나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원래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그것도 최고 법원 사내들인 재판장 앞에서 말이죠, 그 당대 권력자들이 다 앉아가지고 이제 말 한마디면은 죽고 말 한마디면 사는 여 같은 그 어마어마한 법정 앞에서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판결하기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용감한 자들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석방시킬 수밖에 없는 여 같은 그 특별한 사람들로 바뀌어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르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서 끝까지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새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은 그저 저 무슨 장관쯤 한다 그래도 나는 총리쯤 해야지,
그러죠.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까? 나를 제외하고서는 누가 앉을 사람이 있겠어? 그러면서 말이죠.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만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뭐까지도 드렸어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말이죠. 드리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순종하겠다고 하여튼 담대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이죠.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변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한 세 가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서의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사도들로 변화되게 되어졌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 거기에 중요한 단어를 하나 먼저 찾아본다고 하면 무슨 단어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모이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모임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 아니고 말이죠,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한 말을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 하는 이와 같은 말인데, 그것은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모임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점점 약해지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특히 연말이 되면은 가야 할 때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말이죠. 회가 우리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회는 무슨 회인 줄 아십니까? 교회요. 동창회, 반상회, 향후회, 이런 것들, 회들 다 좋은 거지요. 가보면 외로운 우리 삶 속에서 말이죠. 그 중에서 회 중에서 제일 좋은 회는, 좋은 회라 그러니까 말이지, 삼치의 모양아, 그래도 모양인데, 회 중에서 제일 좋은 회는 말이죠,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 그래서 왜? 모일 때에 재미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었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이 하나 만에 하나. 그런데 요새는 천이 하나 만에 하나라는 말은 말이죠, 거의 이제 없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온 세상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우상숭배의 도시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셔서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장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대로 있으면 이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저주의 땅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그래서 불러주시었어요. 나만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서두에서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받은 자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일 때 말이죠,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그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이죠, 자꾸 바쁘고 또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 하면서 교회를 몇 순위로요? 차순위, 3순위, 4순위로 이렇게 밀쳐놓고 다른 일 먼저, 이렇게 다른 회를 먼저 해. 특별히 연말이 되면 말이죠, 그래 교회는 항상 가는 곳이니까 동창회 가야지, 예, 또 무슨 친목회 가야지, 또 뭡니까, 예, 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연말 되면은, 특히 성탄절 가까워지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도 또 모임들이 많은데 1순위를 말이죠, 예,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는데 두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뭘 볼수록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옛날 개역 성경 가운데 보면 더욱 힘쓰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예,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모이기 어려운 이와 같은 때라도 더욱 모이기를 힘쓸 때에 주의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가운데 본다고 하면 사무엘상서 7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블레셋의 압제를 당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어쩌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모여서 말이죠,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고통 가운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블레셋 군대가 와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무기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하늘로부터 막 주먹만한 우박 폭탄을 막 내리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큰 뇌성을 발하시니까, 예,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쫓기게 되어졌고 의지가 꺾인 그들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이 말이죠, 그냥 방맹이만 들고 쫓아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똑, 예,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으로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제단 에벤에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속박은 변해서 자유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은 변해서 평화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 잊어서는 안 된다 해서 에벤 에셀의 제단을 쌓게 되어졌더라.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서 18장 39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해서 모든 농사는 다 이제는 쩍쩍 갈라지고 피폐되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마실 물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가축들이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었고 사람들도 물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명령하시는 겁니까?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하라. 그래서 아합 왕에게 제안하게 되어졌고 갈멜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향해서 니네 숫자도 많고 니네가 큰 소리 치고 있지 정권을 잡았다고? 제단을 쌓고 니네가 바알의 이름을 불러봐라.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인 것을 확인을 하자. 이건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선언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나중엔 안타까우니까 칼로 그냥 몸을 쩍쩍 그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데도 바알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여 바알이여. 이래. 왜요? 바알 신은 거짓신이기 때문에. 오직 신은 누구밖에 아니 계시니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니까. 바알이 어떻게 말이죠 응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나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19절 말씀 가운데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어쩌라? 가까이 오라. 모여라. 할렐루야.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서 모이게 하고 난단 말이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했더니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제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말려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알 선지자들 기손 시내가에서 다 처치하고 나서 갈멜산에서 다시 7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게 되어지는데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대지를 다 적시고도 남아서 골짜기들은 뭐가 되어졌다고요? 강물이 되어지게 되어졌다. 길이 막히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어지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더라. 또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 8장 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먼저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성벽을 이제 재건해서요 할 일 다 했는데도 가장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마음에서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잘 믿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못 믿다가 그렇게 바벨론에서 죽도록 70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그런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될 터인데 하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합니다마는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
선민 유다 백성들이 점점 다시 부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그 유다 총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을 다 어디로 모이게 했냐면은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했어요. 백성들도 갈급한 나머지 그래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말이죠,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모인 그들에게 뭐를 했습니까? 율법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간에 에스라가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책 율법을 펼칠 때에 말이죠, 백성들이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요사이는 뭐 우리가 성경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펼칠 때에 어쨌다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섰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지 우리가 앉아서 그냥 들을 수 있겠느냐, 다 일어섰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그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을 말이죠, 쭉 읽어내려 갔는데 모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오게 되어지고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 백성이 어쨌다고요? 다 울면서 말이죠,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해가지고는 말이죠, 약한데 모든 백성이 다 수문 앞, 그것도 이런 실내에 모인 것이 아니라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런 큰 모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새로운 선민정신이 그곳에서 생겨나게 되어졌더라. 모일 때 일어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연말에 말이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죠, 모이되 말이죠, 중심이 있어야지 돼요. 중심. 그래서 사도들은 모이되 말이죠, 자기들끼리 모였습니까?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소집하시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어쩌시고요? 분부하시고, 항상 중심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특히 교회에서 모일 때는 말이죠, 그 중심이 누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되셔야지 된다. 세상의 회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게 말이죠, 거기는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동창회 가면 동창들만 있어. 친목회 가면 친구들만 있어요. 또 다른 무슨 향후에 가면 고향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이죠, 항상 누구만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계셔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회 중에서 제일 좋은 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 교회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느냐. 1863년 11월 18일 링컨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베크에서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뭐예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지 된다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말이죠. 예, 선언을 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지 된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위한 모임. 그런데 요사이 교회 모임들이 말이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이기는 바쁜 시간에 열심히 모이는 것 같지만은 중심에 예수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모임이 힘이 없게 되어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동창회가 더 재밌더라 하면서 말이죠, 종친회가 더 좋더라, 옛날에 친척들도 다 만나고 말이지, 그러면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다시 사도들처럼 말이죠,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위한 모임이 되어져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의 모임이 되어야지 되는가? 우리가 교회 교인이 되어지는 것은 말이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무슨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무슨 시험 봐서 말이죠, 또 무슨 입회 원서를 제출해서 통과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아기로서 태어나셨어요. 아기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어쩌려고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이 말씀대로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이에 태어나셔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30년까지 힘든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30세 되어졌을 때에 공생애로 나서시게 되어졌는데, 그것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사시다가 마침내 어쩌다고요? 자기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목적대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었습니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것은 오직 뭐를 위해서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런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운명하신 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죄가 없으신 그분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었다. 구원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가장 큰 명절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었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어쩌시고요? 승천하시고 때가 지어지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하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익을 위해서, 자기 취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특별히 해운대 매일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 같지만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말이죠, 이 교회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지체로 불러주셨다고. 어떤 분은 그래서 눈으로, 어떤 분은 입으로, 어떤 분은 발로, 손으로 말이죠. 그 지체가 우리 몸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말이죠, 저 새끼 발가락에 붙어있는 그저 발가락이라도 말이죠, 늘 구두창에 걸려가지고 압박과 서름에서 고통당하는 발가락,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가? 그러지만 발가락 하나 없으면 말이죠, 걷는데 지장이 있대요. 나는 그저 대단하지 못하는 것 같고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내가 이 교회 교인 되어진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뭘 생각해야지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서, 영광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말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질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져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운데 서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하십니까? 분부하시는 것이에요. 분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어쩌신다고요? 분부하셨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려고 하면은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분부 앞에 겸손하게 듣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1장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무엘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자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가서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하나님 부르시면은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무엘을 말이죠,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위대한 그릇으로 삼으셔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자 사울을 폐하시고 다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는 성군으로 세운 이와 같은 귀한 역할을 감당해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이와 같은 그 역사의 전환점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분부를 어쩌는 것이라고요? 듣고 실천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쳤는데도 변하지 아니한 그들, 쓸모없는 그들에게 말이죠, 이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길이 있다. 무슨 길이 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부족하고 지금까지 실패투성이었어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은 주님의 이 분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다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과 분부 앞에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어졌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의 위에 임하게 되어졌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500명 중에 380명은 말이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20문대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위대한 일, 세상을 놀라키게 하는 이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들로 세워진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미 독생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졌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한 가지 더 분부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오실 때에는 이제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심판자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할렐루야, 또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더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9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 잡아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다 따르는 자 적도다. 보다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성탄절을 앞두고서 사도들과 같은 신앙으로 새로운 출발을 마음속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